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한 자를 갚으라. 비록 병세 원수와 물고 지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왜 40이 넘은 그 나이에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천하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였기에 이름도 대성이에요. 큰 대자 소리 성자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소리가 되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무학교에 부목사로 계셨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다가 용단을 내리시고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국일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께서 사사건건 개입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성격이 한성격 한다고 엄청나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혈연 단신으로 이남에 내려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전쟁이 나서 아예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던 그런 아버지셨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개척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께서는 장로님께서 화를 내실 때마다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생 일대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장로님께서는 주일날 모든 저녁 예배가 마친 후에 그날도 역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 찾아오셔서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언성을 막 높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고3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다가 제가 못 찾겠던 겁니다.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듣다 못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서재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탁자가 있었는데 유리 탁자를 그냥 팍 치면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제 종에게 이래도 되시냐고. 새파란 젊은 아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장로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는 하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그냥 횡하니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저와 장로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예 그 장로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저쪽에서 올라오고 하면 저는 아예 외면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는 장로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사가 되길 정말로 원하셨기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20살 된 젊은 나이죠. 시험을 봤는데 신학교니까 성경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시험 문제를 다 풀고 맨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쓰십시오. 그냥 보너스로 그냥 나온 거죠. 그걸 쓰라는 문제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저에게 떠오르던 성구가 바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그때 그 성구가 떠올랐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저히 다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등록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 배워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입학도 하기 전에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등록금까지 다 내셨는데 저는 신학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커녕 도무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이는 저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정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성아, 내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에 나이 20에 뛰어나와서 일반 대학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의 강권적인 권유로 1년 동안 밤에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서라는 영적 치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기간을 헤아려보니까 무려 18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18년 동안 그분을 마음에 품고서 용서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참으로 지독한 놈입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통에 자복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제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신학교 나와서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서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이 없는 바로 그 모습이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문정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혜와 은사가 풍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통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너무나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쟁이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패거리들이 많아서 얼마나 잘 싸웠는지 모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 이렇게 패거리를 짓고서 자기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꼴이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늘상 하는 일이 패거리를 짓고 싸우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느냐? 빨리 그런 짓들을 집어치우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생활, 평화의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의 화목, 즉 너와의 화평을 이루려면 너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너에게 참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아야 합니다. 너에게 희생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목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교회에는 주인도 나고 종들도 나왔습니다. 부자가 나오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세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 전혀 세도가 없는 사람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나오는가 하면 노예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 제각각입니다. 백인, 황인, 흑인 다 제각각입니다. 그 당시 로마 자체가 인종 전시장이라 할 만큼 각각의 종족들이 로마에 몰려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교회에서 절대
절대적으로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화목하다는 거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남과 북이 싸우다가 잠시 쉬자고 하면서 휴전선을 그어놓고 지금까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평화입니다. 언제든지 누가 먼저 총을 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 잠깐입니다. 즉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즉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평화만 이루면 될까요? 아니죠. 직장에서도 평화,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생활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 없이 전부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갖춰 놓았으니까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낙원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아담과 짝지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낙원이 된 겁니다. 온갖 좋은 것 다 갖추어 놓아도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아내 하와가 없을 때, 아내 하와에게 아담이 없을 때 그것은 낙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와가 있기에 낙원인 겁니다. 아담이 있기에 낙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기에 낙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한다면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평화는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싸운다면 그곳이 어찌 낙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온 세상에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죠. 죽은 사람이 아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 중에 변덕 부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변덕 부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게 되면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 너무 조석지별을 번하니까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가 변덕을 부릴까요? 쉽게 말하자면 변덕이란 게 뭐죠? 그것에 대해서 좋았다 갑자기 실증을 내는 게 변덕이고, 좋았다 갑자기 실증을 내거나 또한 실증을 내다가 좋아하는 것, 이게 다 변덕 아닙니까? 인간관계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은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도 내일은 너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변덕이 심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내가 변덕이 심하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진정 주님의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엔들리스 러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예수님 당신에게 갚아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자기에게 갚아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갚으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에게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경우에는 그것은 곧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축복하지 못하겠거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겠거든. 하나님, 저 원수 덩어리 하나님께서 대신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복을 주시든지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퍼다 주라는 겁니다. 퍼 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가 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숯불을 쌓아놓기 전까지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애굽의 풍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심에 1도 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사기당하고 망했는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후회의 생각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나한테 사기당한 그 사람이 오히려 사기를 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계속 섬겨주고 퍼주는 겁니다. 그때 그 사기꾼이 비로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졌는데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의미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핀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잘못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놈이라고 내가 그렇게 욕하고 헛들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양심이 너무나도 가책이 되어서 도저히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뜻으로 지금 숯불을 잃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풍속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숯불을 이고 동네를 도는 것처럼 내 원수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원수를 갚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자녀는 나에게 원수를 갚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 원수를 갚을 때 내 자녀가 또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원수 관계를 풀고 해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날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그 참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겠느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다면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앞의 대상,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악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도 지금 악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과 12절을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전신무장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사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에는 사탄의 지배 밑에서 죄악된 생활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경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니까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능력을 결단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노미널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로부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조금만 도전을 받아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리얼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환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장의 필요성은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악한 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오늘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란 이 말의 원문을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악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노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보고 싶다면 악에게 지고 맙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일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선으로 악의 세력을 당당히 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So what?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지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의 근본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선의 근본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의 뜻은 선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근본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근본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하나님 그분만이 존경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늘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님이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보기 좋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면 그 승리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미 내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김으로 주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